지난 시간에 이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증언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증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언 이야기는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증언 이야기예요. 한번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은 그 빛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과 아가페 사랑을 나누던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우리말 번역으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고 그리고 이 로고스가 바로 빛입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이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두 분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차고 흘러 넘쳐서 온 우주에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충만한 로고스는 이 태초와 우주의 시공에 머물지 않으시고 지구의 시공, 인류의 시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그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가득 안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이 빛을 감히 감당하거나 억압하거나 누르지 못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식 창조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든 창세기든 이 창조 이야기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창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상태냐? 그 상태는 혼돈이다, 무질서다, 카오스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는 무엇이 혼돈의 상징이었냐면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이 혼돈의 상징이었냐면 물이었어요. 세상이 온통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다 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공기 하나, 기포 하나 없는 완전히 물로 빼곡 차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창조 이전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서 빛이 생겼고 그리고 또 궁창을 만드시니 이 물로 충만했던 카오스가 이 혼돈이 하늘과 땅으로 딱 나뉘어진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생김으로 시간이 만들어졌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짐으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명이 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이 그렇게 질서가 된 것입니다. 카오스가 이제 코스모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창세기식 창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식 창조 이야기는 물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온통 어둠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이 혼돈인 것이죠. 그 가운데 로고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빛이 생긴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그 혼돈이 카오스가 질서가 되고 코스모스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식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창세기가 없는 그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고스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로고스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로고스는 빛이시고 그리고 그 로고스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빛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 자체가 질서다. 로고스다. 로고스가 곧 질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질서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로고스이시고 질서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사람으로 재림하신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신 재림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우리는 상상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판단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정확한 예수님의 재림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역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지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이야기, 사람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맞이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이해가 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피조물들이 감히 안다라는 것이, 이해한다라는 것이 정말 그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이어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안으로 연결해주는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증언입니다. 두 번째 증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증언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독특하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언입니다. 이 두 번째 증언의 특징은 빛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1장 19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증언은 누구에 대한 증언인가요? 말씀에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죠? 누가 누구에게 묻는 질문인가요?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 통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빛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을 증언하는 증언자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특징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증언에서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맥상 두 번째 증언에서는 빛을 증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증언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빛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적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술에서 A는 B다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 진술에서 왜 A가 B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생뚱맞은 C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순서에 이런 엉뚱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증언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술하는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요? 아니요. 엘리야요? 아니요. 예언자요? 아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대답이에요. 그리스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내기로 약속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요한은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증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증언으로 연결됩니다. 자기 증언 이후 이제 정상적으로 빛의 증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증언 이야기도 잠깐 볼게요. 29절, 1장 29절, 34절 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언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4절 볼게요. 34절.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이 세 번째 증언이고, 세 번째 이제 빛에 대한 증언이고, 네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36절, 37절입니다. 네 번째 증언 말씀입니다. 36절부터 봐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37절,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네, 이게 네 번째 증언입니다. 빛의 증언.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증언이에요. 이 증언을 듣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맥락, 세례 요한의 네 개의 증언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본 거예요. 이 이야기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빛에 대한 증언이고, 즉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 자기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특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증언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네,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첫 번째 증언에 암시했으니 두 번째 바로 이분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증언을 하면서 주인공 이야기를 한 테포 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당신, 바리새인들의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요? 사실 이 질문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예수님 지식 쌓는 것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신앙심은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반비례합니다. 신학과 교수와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과 누가 더 신앙심이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좋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신앙심은 반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혹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인식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자기가 헌금 많이 낸다고, 자기가 교회 봉사 잘한다고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부정하시고 싸운 상대인 율법주의, 성전주의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 지식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하려면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판단의 근거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이 있어야 지식이 더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이성이 신앙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남이 있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적, 이성적 한계 지점에서 초월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아주 중요한 하나가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빠지게 됩니다. 마이 셀프가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주체인 자신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있고 신앙의 주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대상과 주체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신앙의 주체는 바로 나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면 내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빠지는데 어떻게 만남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나, myself를 아는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깊은 통찰 없이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의 이 두 번째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나를 먼저 아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신앙의 주체와 대상이 이렇게 서로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안 다음에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잘 몰랐어요. 요한도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두 번이나 그런 기록이 있어요. 1장 31절, 33절 말씀을 볼게요. 1장 31절, 3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도 이렇게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한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직후였어요. 유대 민족은 로마에게 물리적인 점령을 당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유대 민족 그 독립 운동파인 젤롯당이 마지막까지 독립을 위해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저항의 결과는 처절한 파멸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없어지고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숙청당하는 그런 사회에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취한 이 신앙의 길은 이렇게 불의한 로마 제국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둘 리 없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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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더 금욕적으로 사는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몸도 깨끗이 마음도 깨끗이 이렇게 정결례를 강조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생활 방법이었어요. 이런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이 세례 요한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금욕주의라기보다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율법주의와 성전주의에 정죄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들과 동행, 동거, 동락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중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자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라기보다는 생명을 이렇게 더 껴안으시고 그 생명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알았던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증언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것에서 내 신앙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나를 잘 모른다. 이런 신앙의 유형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과 많이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대부분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나를 잘 안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을 언제 붙들고 사는 것이 좋으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할 때, 약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가 진정한 신앙으로 출발하기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교회 잘 안 와요. 그런 약한 모습 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도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자기한테 편한 곳을 향해 떠나죠. 세상의 어떤 편리한 시스템을 쫓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겠죠. 어떤 분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점집에 가서 위로받고 또 해결책을 받기도 합니다. 재미로 사주풀이 하는 것은 뭐 이해합니다만 무속을 맹신하거나 의존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인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인 주님보다 다른 무엇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교회에 잘 나옵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뭐 풀 메이크업 하고 옷 잘 차려입고 명품 백 걸치고 머리에 힘 팍 주고 기름 바르고 내 인생의 성공 드라마가 잘 쓰여졌을 때 그때 당당하게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런 면이 아주 다분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성공주의, 성장주의 그것에 취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마치 뭐 기복주의인 것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간증도 못하고 존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은 가면을 쓴 거예요. 신앙의 가면. 자기가 교회 잘 다녀서 이렇게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의 성장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상 그 멋지고 화려해 보이는 그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린 것입니다. 그 가면이 사실 자기 자신을 옥매고 있고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예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겉모습은 뻔질하게 보여도 자기 자신은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모습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착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의 벌거벗은 정당한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닌데, 성공주의도 아니고 성장주의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교회를 다니고 무슨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취한 나 말고 벌거벗은 나 말입니다. 그러려면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늘 자기를 내려놓고 벌거벗은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은 자기 자신을 늘 고백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 정도 되고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나, 정말 솔직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든 새신자이든 그리고 중직자이든 일반 성도든 구분이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런 신앙의 출발점에 서고 싶으시다면은 가면 벗은 나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I am not,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문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가 아니라 아니다, 이것으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긍정문은 예수님 자기 정체성 표현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표현된 기독론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아니다, 이것은 긍정의 그런 반대인 부정의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완전과 확실에 대한 반대,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자기 표현이에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익숙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더 익숙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전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후자인 나는 아니다를 위해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점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런 자존감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 앞에 겸손히 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이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 나는 무엇이다,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면 벗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을 벗었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대답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이다, 가정에서 말하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나에 대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맞죠? 저는 평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도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목사다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예를 들어 뭐 돈의 유혹과 그 앞에서 제가 시험을 당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리고 제가 그 시험에서 졌어요. 그렇다면 목사인 저에게 그 순간은 굉장한 위기겠죠? 저도 제가 굉장히 부족한 존재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가 정말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 근본적인 나에 대해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는 목사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순간 나는 목사도 아니야. 나는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다에서 나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저는 내면의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야. 돈 앞에 무너진 내가 무슨 목사야.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정말 목사인지 남이 물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참으로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 광야의 소리 같은 인간, 그런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그런 나를 깨닫는 것이 정말 귀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이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썼던 가면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린 옷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진실한 나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증언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 대답했어야 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묻고 대답하는 삶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물으시고,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증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일 뿐입니다.